할렐루야. 할렐루야. 섭섭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까지 주신 모든 말씀의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밤에만 말씀 들으면 지금까지 들은 것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단 너무 찬양인도 잘 하셨고요. 특순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보면서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보니 주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 바로 형제의 얼굴 속에, 자매의 얼굴 속에, 성도의 얼굴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옆에 있는 그분이 은혜 많이 받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부흥성회를 배설하여 주시고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 마지막 시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이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고 감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임하고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기도 김 집사님 많이 계시죠? 제 목회 중에 김씨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장로님들도 당회 김씨가 몇 명이 되는지 몰라요. 삼김도 있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이 평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가는 겁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몇 사람 돈을 열심히 모아서 드디어 모았습니다.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웅장한 그 계곡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찍는데 같이 갔던 박 집사님 좀 더 뒤로 찍습니다. 이렇게 하면 찍는데 그만 발을 헛디고 말았습니다.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급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손을 뻗었는데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941생이죠? 아유 살았구나. 그러나 위에 올라가야 살죠. 기도합니다. 주님, 저 김집사입니다. 교사도 열심히 했고 찬양대도 했고 봉사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빠지는 법도 없고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절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김집사야, 내가 너를 안다. 살려줄까? 살려주세요. 내 말 잘 들어? 손 놓아.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 김집사님 망설이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세요? 이게 누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진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믿음이 뭔지를 잘 설명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우리는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잡고 있습니다. 돈을 잡고 버들버들 떱니다. 그래서 11조도 못하죠. 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놓으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아들을 잡고 있고 딸을 잡고 있습니다. 장가 보내놓고 아직도 잡고 있는 거예요. 손자를 잡고 버들버들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면과 명예가 중요해서 그걸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직분 받는 것으로 그걸 직분을 잡고 바들바들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걸 힘있게 잡고 바들바들 떨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집회 마지막 날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놓아버리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놓아버리고 아들도 놓아버리고 딸도 놓아버리고 손자도 놓아버리고 전부 놓아버리세요. 주님께 인생 전체를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 마지막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믿음으로 행진하라고 행진 명령을 하십니다. 그 행진은 믿음의 대행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통치 시대에 왕과 백성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찍을 드습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채찍은 주로 이방 나라, 이방 군대를 사용합니다. 이번엔 아람 군대를 일으키셨습니다. 벤하단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은 포위를 당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은 다 굶어 죽어갑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인플레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성 안에 있는 아기도 잡아먹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고 비참했죠. 쥐도 다 먹고 고양이, 개 모두 다 잡아먹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나귀 머리 하나 1,0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분태라고 하는 영양가 없는 음식물 찌꺼기, 우리가 잘 알도록 설명하자면 꿀꿀이죽. 그 꿀꿀이죽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순천 사람들은 꿀꿀이죽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6.25 때 그 이후에 피난민들, 부산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잔반, 거기에는 담배꽁초도 있고 별의별 껍질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종이도 다 있고요. 운수 좋으면 햄도 하나씩 들어있고 그걸 다 집어넣어서 푹푹 끓입니다. 그리고는 한 그릇씩 팝니다. 그걸 다 먹고 살았죠. 꿀꿀이죽. 합분태라고 하는 꿀꿀이죽 같은 영양가 없는 음식 반 리터에 40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69개국을 다녔기 때문에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은 페루에 갔습니다. 쿠스코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쿠스코 잉카 문명의 수도였죠. 배꼽이라고 하는 뜻이죠. 중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쿠스코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야, 밥을 한 끼 다 먹고, 밥 한 끼 먹어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요 얼마나 인플레가 심한가 하니 돈이 이만큼 돼요. 환전했는데 인티라고 하는 페루 돈이 이만큼 돼요. 150만 인티래요. 딱 들고는 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지만은 페루는 이렇게 세죠. 이렇게 납니다. 반대 방향으로 다 세고 150만 인티를 탁 주었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나 휴지 조각 같은 돈이죠. 밖에 나왔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갔더니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장수 아저씨 앞에 흙판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뭘 자꾸 지웠다 쓰고 그래요. 그거 왜 자꾸 지우냐 그랬더니 이 순간에도 달러, 이 돈값이 자꾸 오르니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나라를 보았습니다. 인플레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나라.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은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성, 가만히 보면 우리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정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애들이 나질 않습니다. 인구 폭발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감소의 감소. 한 가임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아기의 숫자가 0.72명, 한 명도 안 돼요. 이제 곧 0.6명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부산도 텅텅 비어가고 있죠. 옛날 고무 공장이 있을 때는 인구 폭발했습니다. 지금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부산의 별명 노인과 바다. 바다가 아름답고 노인밖에 없어요. 순천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쪽 북한 김정은이는 핵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술과 마약으로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문제 심각해요. 저 스위스에 갔더니 기가 막힌 현상을 보았습니다. 스위스 지하도로를 지나가는데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이렇게 휙 봤습니다. 거기 주사기가 콱 들어있었어요. 기가 막혀.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그리고 마약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어느 공원에 가면요, 공짜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또 주사기를 공짜로 줘요. 왜? 마구잡이로 더러운 주사기를 쓰다가 국민들이 더 해를 입을까봐 정부가 나서서 마약을 공짜로 깨끗한 주사기에 담아 그냥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나라를 보면서 이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괜찮다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위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비방하고 놀리는지.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성과 대한민국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벤하닷 같은 김정은 매일매일 그 뒤룩뒤룩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을 졸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교회마저도 위기 중에 들어가죠. 어린아이들이 사라집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전체 우리 통합적 교회만 9,000개 좀 넘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이상입니다. 우리 순천 은성교회는 어린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모일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점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 한민족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성, 그 안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밥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미동도 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때 성문 어귀에 있는 한센병 환자 4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꿈틀꿈틀. 왜요?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것 봐,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 아람 진지로 가서 밥이나 실컷 먹고 맞아 죽재 그러죠. 그들을 4사람은 결정합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들이 황혼에 일어났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그들, 절망적인 그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행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인이 손을 잡고 함께 전진해 나갈 때, 은성교회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전진해 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행진 대열 속에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행진 속에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헌신, 전도의 헌신, 선교의 헌신 대열 속에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열을 이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문역에 한센병 환자 4명이 일어나듯이
믿음으로 일어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을 새롭게 하고 순천을 새롭게 하는, 세계를 새롭게 하는 복된 소망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대행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선포. 내일 이맘때에, 다 같이 내일 이맘때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이맘때에 모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사장도 널브러져 있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다 자빠져 있습니다. 미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행진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선포, 그 선포를 통해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엘리사의 선포가 뭡니까? 내일 이맘때에, 같이 합시다. 내일 이맘때에. 하루만 되면 해결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운 가루 넉 대에 8만 원이면 살 것이다. 어림없는 말이지만 기적적인 내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꿀꿀이죽 한 그릇에 40만 원 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고운 가루 넉 대가 8만 원이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몰랐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분명한 목소리로 내일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 김 목사님이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선포를 엘리사의 선포로 확신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함께 출발합니다. 말씀과 함께 행진은 시작됩니다.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입으로 복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고 격려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행진을 계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6년 선교사를 10년 동안 마치고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부임했습니다. 딱 부임했습니다. 42살 젊은 허목사가 다 부임을 해서 다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교회 별명은 목사의 무덤. 저의 앞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전부 쫓겨났습니다. 한 목사님은 장로님이 던지는 쓰레기통에 머리통이 맞기도 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흑역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 얼마나 소름 끼치는 그런 교회였던지. 사랑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부임하고 첫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미래 우리를 들어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더라고요. 23년 목회 마치고요, 드디어 은퇴하는 날, 우리 부목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딱 트는데 23년 전으로 돌아가 젊은 허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이상의 선교사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가 되어서 나갑시다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카운트를 해보니 100명을 더하여 우수리까지, 덤까지 합쳐서 10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비웃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고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행진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중요한 몇 요소가 있는데, 제일 먼저 비저너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왜 보냈을까요? 방향을 잡기 위하여 비전을 선포하는 자로 엘리사처럼 선택하십니다. 우리 김상석 목사님의 다른 이름은 비저너리예요. 미래를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미래를 조명하고 교회를 조명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존재가 비저너리입니다. 한번 합시다. 비저너리. 여러분은 뭘까요? 여러분은 미셔너리. 다 같이 미셔너리.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의 그 선포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열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달려가는 존재, 그게 미셔너리예요. 선교사님들만 미셔너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미셔너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행진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태클 거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을 갓 했는데 교회가 제게 차를 사주었습니다. 까만 차. 그때 제일 좋은 차 소나타 3 검은색 8630.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그걸 몰고 새벽 기도도 가고 신방도 다녔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던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차를 세워놓고 갔는데 갔다가 마치고 나와 차를 타려고 보니까 제 차가 없어진 거예요. 아내가 걱정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 기가 막힌 것은 그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조짐이 안 좋아. 아니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엮는 걸 잘하더라고요. 새 목사님 오셨는데 왜 차가 없어졌나? 교회 분위기가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요. 내일 이맘때에 차가 여기 와 있을 거야. 알고 봤더니 사연인즉슨 우리 사찰 집사님이 열쇠 뭉치를 잃어버렸어요. 도둑님께서 그걸 훔쳐가고 말았죠. 그 열쇠 꾸러미 속에는 제 차 열쇠도 있었던 거예요. 딱 새벽기도 하는 동안에 부르릉 시동을 걸고 그 새 차를 그냥 몰고 도망을 뺀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새 차를 훔쳤으니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볼 일이 급하셨던지 이 도둑님께서 전화 박스 속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옆으로 누가 지나가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 차량 안내부에 주집사님이라는 분이 딱 보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차가? 그러고는 이렇게 만지고 살피고 있는 동안에 이 도둑님께서는 혼비백산 그러마 날 살리라 도망을 가버렸고 주집사님은 시동을 부르릉 걸고 제 자리에 탁 갖다 놓고는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 차는 새벽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말하십시오. 다 같이 내일 이맘때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소망의 내일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입만 벌리면 아이고 삭신이야, 난 이제 곧 죽겠어, 안 돼, 끝났어, 하나 많아야. 그러지 마시고요, 내일 이맘때에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그것도 못 기다리게 있거든. 3일만 기다리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딱 이렇게 표시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3일만 기다리자. 3일을 못 기다리겠거든 30일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미래에 어떤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에 복록을 먹고 삽니다. 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며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은 장로가 못된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거 암만 다녀도 장로도 안 되고, 아니 장로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의 탓입니까? 자기 탓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불평을 가지고 충동질해서 수십 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교회가 싱숭생숭합니다. 그 나간 사람 이름 대면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장로 안 됐어. 나갔어요. 이야, 교회 분위기가 싱숭생숭. 이분은 11조를 아주 많이 하는 분이었거든요. 싱숭생숭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식사합시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이제 앞에 두고는 목회 좀 똑똑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젠 저를 꾸중하고 혼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은 그렇거든요. 무시무시해요. 순천하고 달라요. 이야,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이야, 앉아있는데 일각이 여삼추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런데 장로님이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99%입니다. 목사님 한 분만 괜찮으면 교회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힘이 확, 그 한마디에 힘이 막. 여러분, 말의 힘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기소침한 상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일어났습니다. 나간 사람들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로님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99%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성도는요, 우리 은성교회 99%예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삶의 비결이 뭘까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내일 이맘때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냥 가지 말고 아이고 징하게 잘해버렸어, 허벌나게 잘하네, 나 은혜 많이 받았다,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인도한 장로님, 집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제발 좀 만나거든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장로님 은혜로운 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부산 사람들처럼 억수로 욕받심대 그러지 마시고 은혜 많이 다 같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힘이 막 쏟아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담은 언어, 그 언어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에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둘째 날에 감사한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을 딱 보니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93세까지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끊으려면 100세로 끊든지 95세로 끊든지 90세로 끊든지 왜 93세냐? 아마 제가 그때 63세였기 때문에 한 63세에서 30년 전 더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멘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칠레 갔습니다. 칠레가 아니라 파라과이 갔는데 말씀을 다 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힐링 캠프를 했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다 하고 저녁에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안수해 줬어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다 앉혀놓고는 막 안수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인도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100세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멘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 100세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120세 하려다가 제가 깎았습니다. 지난주에 대구 제일교회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세상에 마치고 마지막 날 우리 대구 제일 장로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110세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또 아멘 했죠. 오래 살 것 같아요. 왜? 축복의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천 은성교회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는 성도를 신방할 때 손을 잡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집사님 힘내. 내일 주님의 손에 내일이 있어. 잘 이기고 기다리고 견디어 소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했던 왕이 의지하는 장관, 그 장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에 장을 지제라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니, 입이라고 말하면 다 말입니까? 입을 벌렸으면 좋은 말을 해야지요. 살아있는 말을 해야죠.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 자기 말에 복록을 먹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마칩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는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할렐루야. 자기 말대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숨겨두었던 이야기도 나누어야겠어요. 우리 교회 아주 저를 힘들게 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어느 날 저를 막 격돌했습니다. 막 화를 내게 만들고 막 온갖 말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다 옮길 수가 없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금 다 당해하고 만났는데 그날 대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저를 향해 공격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요 아주 말도 걸게 합니다. 그냥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제가 ENFP이기 때문에 스파크 이거 일어나야 하는데 성령이 저를 잡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 입에 나온 말이 뭘까요? 장로님 왜요? 제가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둘이 끌어안았어요. 상황 끝. 이야, 말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목사와 장로가 사랑하는 가운데 전쟁은 끝나고 사탄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통과하는 모든 말 파수꾼을 세워 검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고는 여러분의 말을, 언어를 검사하세요. 검문하세요. 부정적인 말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원망의 말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미움의 말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절망의 말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평안, 기쁨의 말, 소망의 말이 여러분의 혀에 충만하여 말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행진을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마주 보세요. 이제 좋은 말 한번 합니다. 그만할 때까지 지금부터 좋은 말 하세요. 축복의 말 하세요. 집사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셔서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손자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딸도 좋은 데 시집 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좀 더 하세요. 더. 평소에 안 하시니까 잘 나오질 않아요. 왜 가만히 있는 거면 좀 더 한 가지 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십시다. 나는 믿음의 대행진 할 텐데
하나님 말씀만을 복창하는 입이 되겠다. 주님, 제 입을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제가 한마디 하면 평화가 벌어지게 하시고, 제가 한마디 하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제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선포를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 황혼에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센병 환자 4사람, 여기는 해질녘에 일어나니 했지만 저는 옛날 번역이 훨씬 좋아요. 황혼에 일어나서. 다 같이 황혼에 일어나서. 이 제목이 멋있잖아요. 황혼에 일어나서. 해질녘에 일어나, 좀 약합니다, 표현이. 황혼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선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좋다는 모든 성안의 백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소외된 한센병 환자 4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들은 물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아람 진지에 가서 실컷 먹고 맞아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온 성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자가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자가 희망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주님 말씀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믿음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가을, 열매가 연걸어가는 가을, 풍성한 가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절망의 자리를 다 걷어버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자리를 걸어버리고 모든 잘못된 기억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희망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칠레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왔어요. 까라데 포르타소죠. 문에 확 받쳐서 납작해진 얼굴. 제가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하는 말에 과연 까라데 포르타소군요. 우리 아들이 키가 180이고요. 지금은 몸무게가 110kg예요. 근데 얼굴이 좀 늙기는 해요. 근데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됐는데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뭘 아무것도 아니기는. 뭐하냐? 알고 봤더니요, 칠레 대부분의 학교는 캐톨릭 재단이에요. 이야, 캐톨릭 교리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하러 온 선교사 아들이 개종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를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응답이 바로 임했습니다. 네가 해라. 주님, 돈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움직이면 내가 채워주마. 그래서 이야,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믿음으로 행진을 시작하는데 선교 본부 마당에다가 조그만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걸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한 발자국 뛰는 거예요. 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집했는데 한 30명 모였어요. 그 아이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를 전도해 와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라울이라는 형제가 어떤 한 꼬마의 전도를 받고 온 거예요. 등록 신방을 갑니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신방을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밤 12시 됐어요. 칠레 신방은
바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가서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웃게 해야 돼요.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주는 음식을 다 먹어야 됩니다. 몇 시간 걸리죠.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예배드리고 성경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끝나니까 12시입니다. 그랬더니 이 라울이 말합니다. 목사님, 학교 짓는다는 말 들었는데 그래 언제 짓습니까? 아유, 돈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여기 땅이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나가보니까요, 태평양이 훤하게 마주 보이는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발을 딱 디디는데 은혜가 왔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감동이 제 마음속에 물결쳤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했죠. 주님,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도 세워 주시옵소서. 주신 줄로 믿고 미리 김치 국물을 큰 대짜로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꼭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김치 국물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제 돌아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은요, 칠레 퇴역 해군 장교들의 땅이에요. 그 마을 전체 퇴역 장교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 임원들이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아무에게도 팔지 않는 비싼 땅이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돌아오는데 와서는 드디어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당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당회는 간단해요. 수석 장로인 제 아내와 당회장인 제가 마주 앉으면 당회입니다.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합시다. 얼마나 멋져요. 만장일치. 그런데 이 당회원께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보죠. 그 밤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당회장은 위에서 기도하고 당회원은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당회장이 기도하는 소리를 이 건방진 당회원께서 들으셨던가 봐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싼 땅인데 내일 사무실에 가서 흥정하러 갈 텐데, 계약하러 갈 텐데 절반 값에만 사게 해 주시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사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말합니다. 당회원이, 목사님, 너무 값을 높게 불렀다고. 3분의 1 가격으로 달라고 하시지 왜 절반 가격입니까? 당회장보다 훨씬 믿음 좋은 당회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날 우리 변호사와 함께 대동하고 그 마을로 갔습니다. 사무실에 갔습니다. 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한번 흥정해 보세요. 네. 이 말 잘하는 변호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첫 마디에 그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회장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흥정이, 그런 흥정이 있냐. 안 된다고. 절반 가격 말도 안 된다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라. 주님, 변호사도 안 내는데요. 내가 함께 하마. 입을 열어 말하라. 일어났습니다. Señores, yo soy coreano, pero no soy comerciante. Soy pastor, soy misionero.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만 장사꾼이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저를 장사꾼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목사로 보셔서 절반값에 팔아주세요. 근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들이 벌겋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미누트 5분만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숙덕거리며 나가서 뭔가 말하더니 돌아왔습니다. 5분 뒤에 레베렌도 구스타보 목사님, 지금부터 이 땅은 목사님의 땅입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땅인데 그러나 목사님 말씀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땅을 목사님에게 주셔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언제 삽니까? 언제 시작합니까? 돈은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산으로 들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백성이 죽어갈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 반석을 대하여 서리니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겠고 그 물을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지팡이를,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도록 역사하셨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지가 작년으로 30주년. 할렐루야. 여러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기를 바랍니다. 행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대행진은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고 한 걸음 나가서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성교회를 위해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앉아있는 자리만 따뜻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깔렌따도레다라 방가가 뭘까요? 자기 의자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거든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움직이면, 믿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귀한 행동은 뭘로 바뀔까요? 은혜의 행진으로 바뀝니다. 다 같이 은혜의 행진, 은혜의 행진. 할렐루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은 힘없이 진물이 직직 흐르는 그 발걸음 옮깁니다. 옮길 때마다 직직, 입에서는 아이고 죽겠네, 신음소리, 고름소리, 고름 흐르는 소리, 발가락 떨어지는 소리, 그 미약한 소리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확성기를 들이대셨습니다. 소리를 크게 만드십니다. 그 한센병 환자 4사람의 움직이는 비참한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확성기를 통과하자 백만대군의 행군 소리로, 웅장한 행진 소리로 들려지도록 했습니다. 아람 군대들은 참으로 놀랍게 그들은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확성기를 대주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전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를 찾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산 산성교회 부임을 하고 선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 목회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죠. 제가 제일 처음에는 경기도 여주서 개척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안수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2년 이상 개척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주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결정했죠. 우리 주 목사님도 그때 계셨어요. 그때 결정해 주셨어요. 제가 2년 동안 바로 개척 목회하기 위해 경기도 여주로 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2명이 30명 됐어요. 30명쯤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마치 제가 한경직 목사님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30명. 그래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이 있습니다. 종아, 뭐 설교할 거냐? 예, 이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것 말고 세계 선교를 설교하라 그랬어요.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감동을 주셨기에 저는 그 설교를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다음 날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대양 6대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시골 사람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야, 우리 목사님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왜 저런 말씀하실까? 그런데 한 집사님이란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제게도 주셔서 감동을 받고 왔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선교하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친 다음에 바로 선교를 조직했습니다. 세종선교회. 왜? 교회 이름이 세종교회. 그게 세종대왕 능이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난한 30명밖에 안 되는 시골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선교 기도회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30명의 교인이 선교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 연말에 갔더니요 30명이 6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로 이어서 4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2교회, 국외 2교회. 그리고 또 하는 동안에 60명은 어느덧 12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4년 만에 200명 모이는 거룩한 하나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깨달아졌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4년 목사 안수도 받고 4년이 되었습니다. 2년에 곱하기 2 해서 2배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선교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하, 내가 미워진 모양이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내가 젊을 때 선교 헌신을 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 세종교회를 떠나서 저는 땅끝 칠레까지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도 똑같이 개척 목회를 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또 한 10명, 20명, 3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30명 됐는데 그날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마쳤는데 주님이 또 묻습니다. 이번 주일 무슨 설교를 할 거냐? 이거 할 겁니다. 그것 말고 세계 선교를 설교하라 그랬어요. 원주민들에게. 그때 한 30명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역시 여주하고 똑같았습니다. 제가 딱 앞으로 섰죠.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Amados hermanos, ¿qué es lo que están haciendo? ¿Acaso son los calentadores de la banca?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월급도 사례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책임지고 있고요. 이 교회 한국교회가 다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고 집에 갔다 돌아와서 또 그 자리를 데우는 깔렌따도레라 방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나 칠레나 마찬가지 성도들은 자기 앉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새벽에 보면 딱 그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에 앉았어. 남이 앉으면 와서 엉덩이로 탁 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만 따뜻하게 만들고 집에 갔다 한 주일 만에 또 오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오고 그 차이 빈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고 있는 건 자리만 따뜻하게 하는 깔란따도레라 방가. 그랬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조직했어요. 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선교금을 모았는데 드디어 선교사 1명을 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호세 빼빼 칠레 선교사를 저 아프리카 적도 기네아라고 하는 곳에 스페인어 쓰는 나라에 파송했습니다.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했습니다. 30명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우리는 열심으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간 다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 차 좀 사주세요. 차가 필요합니다. 아니, 성도들도 차가 없는데 선교사 차 사달라는 거예요. 선교 부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차가 없는데요, 차 사달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뭐가 불가능해요? 차 한 대 세금 못 사주면 차 바퀴 하나라도 사면 되지. 합시다. 결정했습니다. 하기로.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만두도 팔고요, 신문도 팔고 헌금도 하고 돈을 모았는데요, 이야, 모으다 보니까 어느덧 중고차를 한 대 살 만한 돈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의 대표가 왔습니다. 침례교 목사님 나왔는데 와서는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경험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몸이 막 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선교 헌금을 받는 순간에 뚝 하고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헌금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복주실 것입니다. 남자를 보내주시고 여자를 보내주시고 아이를 보내주시고 노인을 보내줄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축복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드디어 내일 주일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있었는데 아마추어 반주자, 보통 한 곡 치는데 한 3번, 4번 정도 틀리는 반주자, 바로 제 아내.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사부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반주자,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반주자, 그분이 계셨어요. 치다 보면 띵 하고 틀리는 거예요. 틀리면 제가 탁 꼬리 봅니다. 그럼 절대 저를 보지 않고 또 치면서 그 대목에 또 틀리는 거예요. 좀 잘라버리고 싶은데 대체인이 없습니다.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남자가, 호세라는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딱 하더니 예배 다 드린 다음에 목사님, 저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뭘 할 줄 압니까? 예, 목사님, 저 캐톨릭 교회에서 10년 동안 반주했습니다. 그날부로 제 아내는 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제가 떠난 다음에도 후임 목사가 와서 열심으로 선교하고 다른 나라에 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가봤더니요, 2대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3대, 30대 아주 젊은 목사님, 마띠아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저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선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도 그런 교회를 하고 선교하는 선교 중심의 목회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부산 산성교회 부임을 딱 하고 역시 선교 목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만에 하나님 교회가 배가했습니다. 저 스위스 로잔 열방대학에 그 훈련을 받으면서 새벽마다 큐티를 하며 산책을 했습니다. 쭉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돌아가거든 본격적으로 발톱을 내보이면서 선교하라. 돌아와서 20일 동안 특세를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0을 시작하도록 마지막 날 선포하고 콜링을 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한 가정이 10만 원씩 10가정이 모여 한 선교사를 보내는 이 일을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책임져서 10가정 모여서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110을 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고백하는 성도가 있으면 이 시간 앞으로 나오라고 156명이 나왔습니다. 앞에 쭉 강대상구에 전부 올라왔어요. 저 156명을 전부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감사헌금, 선교헌금만 딱 작정을 했습니다. 11조 같은 건 작정하지 않고요, 선교헌금을 작정시키고 156명이 다 작정을 하고요. 그때부터 선교헌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부터 계속해서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10만 원, 나도 10만 원 막 줄을 서는데요, 주로 가난한 성도들이 큰 열망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불교 신도에 회장을 했던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도 10만 원 하겠습니다. 실직 상태에 있던 이 자매는 한 달에 10만 원 작정해 놓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건 운전밖에 없어서 대리 운전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내일 10만 원 헌금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대리기사로 나갔습니다. 술꾼 사장을 뒤에 태우고는 운전하고 갑니다. 저 경남 변두리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전도합니다. 사장님, 저 산적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입니다. 돼요. 오늘 돈 벌려고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 돈 모아가지고 10만 원 내일 헌금하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귀한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선교사 보냈는데 내 그 사람 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술꾼이 술이 깨고 말았어요. 아줌마, 나 감동 묵었어. 오늘 8만 원 주기로 했는데 내 10만 원 드릴게요. 고맙소. 아줌마 하는 거 보니까 참 감동스럽네요. 다음에도 내 또 불러드릴 테니까, 또 10만 원 줄 테니까 다음에도 또 나를 불러주세요. 이야, 그리고 끝난 다음에 길에 나가서 이거 합니다. 깜깜한 밤에 택시 한 대가 멈추었습니다. 택시에 앉아가지고는 갑니다. 자, 이 돈을 깰 수도 없어요. 전도를 시작합니다. 사장님, 기사님, 저 오늘 여차여차해서 10만 원 벌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 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선교 헌금하려고,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 보내는 일에 내가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장님, 예수 믿으십시오. 이 기사가 운전하다가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줌마, 나도 감동 먹었어. 차비는 안 받을게요. 다음에도 또 공짜로 태워드릴게요. 아줌마 정말 훌륭하신. 그렇게 그 다음날 또 10만 원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간증을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벌써 9시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완텐텐이 시작되어서 한 명 한 명 보내다 보니까 23년 동안에 102명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늘 이렇게 복창을 짓겠습니다. 주님,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도 교회 하나 짓게 해주세요. 제가 꿈을 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행진할 수 있는 씨를 심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씩 둘씩 열방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인도에도 세워지고요, 저 니카라과도 세워지고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능력에 맞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열방 땅 끝에는요, 한 1,000만 원 가지고도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고, 인도 같은 데는 더 싸게도 가능하고요, 저 인도네시아 쪽 가면 한 3,000만 원이면 하나 세울 수 있고, 또 저 남미로 가면 5,000만 원, 6,000만 원, 그 힘에 맞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김씨예요. 김권사님. 이분이 소원이 생겼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김권사도 꼭 교회 하나 세우고 싶어요. 근데 우리 남편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가난해요. 돈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래요. 김권사야, 뭘 할 줄 아니? 네가 뭔가 해야지 내가 주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주님, 저 피자를 잘 구워요. 그러면 피자 가게 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적 딱 하나, 하나님 교회 하나를 헌당하기 위한 피자 가게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 대연동에는 피자 가게가 너무 많아요. 명품 피자 가게, 파파 존스나 이런 피자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제 피자 가게를 열었으니 사람들이 비웃었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에는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이 사제 피자를 다 주문하는 거예요. 왜? 맛이 기가 막힌 거죠. 어머니 손맛,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모아졌습니다. 교회 하나 지을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인도네시아 렁한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식구들과 함께 헌당식을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보여주세요. 르왕안 첫 번째 사진 또 안 나와요. 나왔습니다. 르왕안에 있는 이 교회 벌써 100명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축제가 벌어졌어요. 저는 이 교회 별명을 지었습니다. 피자 교회. 우리 권사님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를 태워서 우리를 그 라이드 해주었던 인도네시아 장로님 리차드라고 하는 장로님이 우리의 모든 걸 보더니 목사님 저도 교회 하나 세웠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공무원인데 돈이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교회 하나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시더래요. 제비집, 중국 요리 재료인 제비집, 그걸 이렇게 생산하는 집을 하나 다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하는 그런 비전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그 집을 지어놓고 제비를 기다리면요 10일 동안 그 제비 분비물 이런 거 다 해서 집을 짓는데 10일 동안에 수확하는 양이 한 2kg 정도 된다고 해요. 1kg에 150만 원, 그 10일 하면 300만 원 벌 수 있대요.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오는 제비가 3배가 늘어났어요. 온갖 제비, 인도네시아 제비는 다 그리로 몰려왔습니다. 10일에 2kg가 아니라 2, 3은 6kg씩 다 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900만 원. 10일에 900만 원씩. 그걸 다 모아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 짓고 났더니 다시 원상복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집을 지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짠! 이 교회, 두 번째 교회, 이게 바로 리차드 장로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저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제비집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주님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저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대행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대행진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적어도 100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겠습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전도할 때 주님 꼭 100명을 주시옵소서. 이런 결심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 일생에 교회 하나 짓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말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꿈을 갖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행진입니다. 다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행진.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이 한센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지로 갈 때는 절망의 행진이었습니다. 힘없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갔을 때 이미 원수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다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다가 한 사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온당치 못하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빨리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자. 안전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걸음이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달리는 행진이 아닙니다. 이제 온 성도는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방향을 바꾸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열방 속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마을 속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구석구석 시골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행진. 우리 순천 은성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행진을 하는 믿음의 대행진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3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종들아,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거라. 선포했거든 믿음으로 행동하거라. 믿음으로 움직이면 내가 함께하마. 내게 구하라. 열방을 기업으로 줄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다 같이 합시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오늘 이 밤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4월에 아내와 함께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 교수가 되어서 갔습니다. 총회 부름을 받고 가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내도 한 과목을 맡고 저는 2과목을 맡았습니다. 설교를 맡아서 다 가르치는데 19커플 중에 3커플이 후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열심히 제가 아는 모든 후배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목사, 여기 선교사 1명 후원 없는 사람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 아유 형님, 목사님 중간이라 안 됩니다. 연말이면 몰라. 좀 기다리세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하면 잘 됐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늘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한 3사람분은 늘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참 전화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아, 주님 왜요? 너는 왜 항상 남의 주머니만 보냐? 남의 주머니만 털려고 하냐? 이번에는 네가 해라. 예, 주님의 음성 감동이 왔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수석 당회원 아내와 제가 또 마주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안건을 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부룬디에 한 명의 선교사, 간호사, 의료 선교사 보내는 일에 우리가 서임받고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서 파송 예배를 지난 8월 달에 드리고 지금 부룬디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퇴 목사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 한 가지씩 하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다 숙이세요. 주님, 내가 귀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영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꼭 한 몇 명 이상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교회를 하나 헌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건강 주시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어떤 종류의 결단이든지 결단이 마음속에 서는 성도님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이 서약 아니에요. 그냥 결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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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은성교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하고 결단합니다.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완텐텐으로 우리 은성교회가 선교사를 100명 이상이라도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님, 전도의 불이 붙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땅 끝에 하나님의 교회를 수도 없이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행진, 믿음의 대행진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온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시고 이 대열을 이탈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일 동안 주신 말씀 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진하여 기어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